아멘. 아멘. 오늘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조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리고 28절부터 32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돌아가서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께 대한 인간들의 조롱과 모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왕권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히고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눌러 씌우고는, 그리고 군인들이 하는 인사 방식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모독을 가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지몽매한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대하며 모독을 가하는 이런 장면인 것을 봅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예수님께 꿇어 절하면서 그렇게 모독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로부터 침뱉음을 당해본 일 있으세요? 그건 거의 인격적 모살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은 이 기가 막힌 모독을 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리는 이런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이 사형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7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와 그리고 헤롯 왕에게 또다시 빌라도에 끌려와서, 그리고 또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온몸에 채찍으로 찢어진 살갗에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짓눌린 가시 면류관에서 핏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막상 십자가의 언도를 받고 스가형 언도를 받고 1.5kg 정도 되는 거리를 약 35kg 정도 되는 무게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5kg면 2kg가 오리니까요. 오리에 조금 못 되는 길을, 그 먼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 가시향을 했다. 전해지는 기록들에 의하면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20번 정도 가다가 쉬다가 또 쓰러졌다가 그랬는데 20번 중에 5번째 쓰러졌을 때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로마 군인들이 마침 지나가던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는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했죠.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은 시몬입니다. 성경도
억지로 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어거지로 내게 된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이 시몬을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본문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 중에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흑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흑인이라고 거의 뭐 성경에서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지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규정은 인종에 따라서가 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대교로 전향하면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도 유대인으로서 성지 순례를 왔었지 않았는가. 6월절이니까 지금 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평생을 꿈꾸던 성지 순례를 와가지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억지 춘향도 이런 일이 없죠. 참 억울했겠다. 그냥 십자가입니까? 피가 묻은 십자가가 자기도 그걸 매면 피투성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십자가를 맸다. 그것도 아마 1km 이상은 갔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의 억지 십자가가 그 가정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당시 기독교계에 꽤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억지로 십자가를 맸는데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구나. 그걸 보면 어떻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습니다. 네. 제가 요즘은 미국을 가면 다른 젊은 목사들을 만나면 박 목사님이십니까? 박영철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박요셉 목사의 아버지시죠? 제 아들이 더 유명해졌어요, 이제는. 근데 이게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란 말은 이 이름을 대면 웬만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유명하지 않으면 그 아들 이름을 안 얘기했겠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손정웅? 그렇죠? 맞나? 송흥민 선수의 아버지 송정웅 씨.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송정웅 씨의 아들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아들이 누구야? 그렇죠? 아들이 유명하니까 아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를 맨 사건 하나가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당시 기독교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로 세워주신 걸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매시겠어요? 사실 모든 십자가는 억지로 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억지로 매신 거예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시몬도 그랬어요.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매는 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아주 믿음으로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전체를 온전하게 세우신 것을 본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선처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예요.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에 몰약을 탔을 경우 그것이 약간의 마취 효과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미나니의 잘못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생생히 기억하면서 감당하기 위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도매금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죄와 죄악들을 분명하게 감당하는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차지강 형제를 생각하셨을까요?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죄악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분의 옷을 찢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죽으심이 성경 말씀대로임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고 마가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네 사람이 냈고요. 그 다음에 속옷은 통째로 누가 한 사람이 갖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는 그냥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였습니다. 제3시면 오늘 오전 9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발생한 사건이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6월절 지금 기간이고요. 현재 이스라엘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모위에 달린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 언어로 기록을 했고 또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 그 좌우편에다가 그들의 십자가를 각각 세우고 거기에 못 박은 강도들을 매달았습니다. 자, 이 장면도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사람들 속에서 죽으셨어요? 흉악한 살인 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온 인류의 흉악한 죄를 한 몸에 다 지니신 조금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또 거기에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비아냥거리고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도 예수님께 향하여 모독을 가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가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 내려와서 너 구원해봐. 이 미치광이야. 뭐 이런 식의 모독입니다. 그리스도라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강한 부정을 하며 모독을 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내 편한 대로 말씀을 각색해서 쉬운 거는 순종한다 그러지만 정말 내 인생에 달린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참 기가 막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판단 가지고 고집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처형의 장소에서 뵙게 되는 예수님, 참으로 저희들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우정 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온갖 피조물들로부터 저주와 모독을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참으로 조롱을 당한 가운데서도 온 몸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 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답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살펴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범치 않고 주님이시라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